함께 우리 지난주 WRC 주제가 했던 지난 연도 WRC 주제가 했던 RUTC의 응답 함께 이번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 했던 찬양으로 우리 수요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RUTC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으로 또 우리가 전달할 언약으로 붙잡아주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길, 우리 함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편지 시리즈를 통해 복음이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특별히 말씀 운동이 열릴 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또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이 훈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흩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다시 훈련되어지는 제자로 서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평생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춘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서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제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좀 말이 끊겼다가 계속 들렸다 끊겼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기도요. 희한하네요. 저는 잘 들리는데 안 들립니다. 들리긴 들리는데 끊겨요. 저희 인터넷 사정이 좀 안 좋은지 잠깐만요. 제가 지금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아니요? 목사님 목소리는 들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세요? 아직 조금 끊기는데요. 끊기면서 계속.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많이 안 좋나요? 계속 또 끊기나요, 지금도요? 목사님 심하게 끊기지는 않아요. 근데 들리기는 들리는데. 비대면 시대가 이게 안 좋습니다. 인터넷 저희 집이 문제인지 저는 다른 분들 말하는 거 잘 들리는데 심하지 않으니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잘 안 들리거나 심하면은 기도하시고요. 성령님도 막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 편지 지금 오늘 8과째입니다. 1과의 말씀이 뭐였냐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여러분 항상 복음 편지는 제목하고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이 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행복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세상의 피조 세계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사는데 이 창조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뭐를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래서 이가 제목이 그럼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였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우린 자꾸 다른 것을 찾아요. 다른 길을 찾고 다른 일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종교가 그거란 말이에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우리가 이가를 통해서 봤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답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했어요. 다른 길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 우리 모든 죄,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신 그리스도를,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자, 4가는 그럼 뭐였냐? 도대체 그러면은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요? 인간이 왜 도대체 이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 문제, 이 사단 이 문제에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냐?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영웅도, 어떤 인간도 절대로 이 사단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5가는 뭐였냐? 그럼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요? 하나님도 만났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도대체 그럼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 그분을 영접했다,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이미 구원받고 영원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확신 가지면 돼요. 문제 때문에 흔들리거나 잠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은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느낌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사정 때문에 내가 착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자, 6가는 뭐였냐? 그럼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요? 우리의 내적 변화, 영적인 변화를 말하죠.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구원받은 나의 영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전된 이 신분과 권세를 아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겉의 모습, 그리고 겉에 뭔가 내가 습관 바뀌는 부분들. 은혜 받으면은 뭐 술 먹다가 술 끊는 거.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요. 불신자도 술 안 먹는 사람 많아요. 불신자도 이상한 짓 안 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 엘리트들과 그리고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나쁜 짓 안 해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지지난주 7과가 뭐였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였어요. 예수님의 기도였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우리가 3가지 다이어그램, 그림을 봤어요. 맨 처음 왼쪽은 의자가 있는데 거기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 인생 밖에 있어요. 불신자죠.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예수님에게 틈을 안 줘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 같아.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자, 우리는 어떤 사람 돼야 되냐?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받아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자, 이게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봤던 복음편지 1가부터 7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8가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를 약속하셨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우리가 제자 사역할 때, 우리가 전도자로 살 때,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출 때. 그런데 그 전에 뭘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너희는 능력 없지만 나에게 모든 거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함께하는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돼요. 우리는 믿으면 돼요.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능력 받아야 됩니다. 왜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뭐 양보하고 맨날 회개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보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후원자가 진짜 돈 많은 사람이면 여러분 돈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아니, 부자의 자녀들이 왜 돈 걱정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되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백업이 되면요, 여러분 막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보호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이 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권능 갖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이 귀한 축복의 대열 속에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으세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 게 있어요. 7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 메시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원래 인간 하면 벌써 다 나오죠. 여러분, 원래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과 모든 거 다 받았는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원래 인간의 모습을 놓쳐요. 우리는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미 회복됐는데 내가 자꾸 환경 속에 놓치는 겁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꾸 원래 주신 축복, 원래 주신 서밋의 신분, 권세 다 놓치게 만들어요. 세상에 노예되게 만들고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고요. 결국은 영적 노예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인간의 형상만 쫓고 살아가요. 영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인생도 잘 보시고요. 결국 우리 인간은요, 뭘 해도 나중에 실패해요. 그리고 한 명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고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또 질병이 오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짐으로 오는지 몰라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결국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이 고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있다가 가는 인생이잖아요. 70이 됐건 뭐 100세 시라고 했던 상관없어요. 100세 시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100세까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요, 많은 질병과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다니까요. 이 땅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인데 자꾸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불신자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산다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배우고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 전하다가 핍박 올 수도 있고 또 세상은 계속해서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배경과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이 땅 보고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육신의 기준이에요. 육신의 기준. 누가 나보다 잘 되면은 괜히 질투나고, 누가 나보다 뭔가 더 많은 거 가지면은 정말 화나고 짜증나고, 왜 나는 안 되니까. 속는 거라니까요. 불신자보다는 우리가 나아야 되는데 모든 걸 육신의 눈으로 보고 비교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 없길 바랍니다. 혹시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속는 분은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부여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 서밋입니다. 빨리 생각을 또 바꿔야 돼요. 자꾸 원래 인간 속으로 자꾸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받은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불신자 꼬복 노릇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사단이 왕노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후대복음화로 왕노릇하는 존재라니까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이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뭘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거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구원자.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 그래서 마귀의 일,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린, 파괴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빨리 언약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에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여호와 증인, 몰몬, 신천지, 예수 말하는데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자기네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요. 인간 예수, 선지자 예수. 여러분, 이슬람, 모슬렘들도 예수 믿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선지자 중에 하나 같더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거는 과학적이면서도 초과학적이면서도 영적인 유일한 해답이에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왜? 이 방법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을 때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질병 있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아, 내 인생 너무 안 되고 힘드는데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예요. 지금 잠시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 망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밀리언 달러가 있으면 잠시 행복할 수 있죠. 편할 수 있죠. 근데 그 밀리언 달러 얼마나 쉽게 없어집니까? 밀리언 집 하나 사면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뭐 계속 잘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밀리언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결혼했다, 이혼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싸우고 또 자살까지 하고, 왜 그러죠?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밀리언 가진 사람 많아요. 비교하면은 빌리언 가진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불행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건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는요, 육신의 문제, 삶의 수준의 배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진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래서 이 7가지 사실을 먼저 명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오늘 8과의 키포인트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사단의 권세 멸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할 권세 주셨어요. 그거 갖고 이제 뭐하냐? 3가지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매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평생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알아야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셔야지 참된 자유할 수 있어요. 절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사단에게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그게 자신과 싸우는 첫 번째 길이에요. 자,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 내 환경, 내 인생,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불만, 불평은 답이 안 돼요. 여러분 환경 놓고요, 문제 놓고요, 계속 불신앙하고 불만, 불평하면 답 없습니다.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7명의 렘넌트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갔는데. 그쵸? 요셉이잖아요. 장인이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다윗이었죠? 포로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환경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노예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여러분 죽이려고 여러분 지금 혹시 쫓아다닙니까? 아니, 한 달만 그래도 도울 텐데요. 10년을 그랬어요, 10년을. 아니, 포로로 다른 나라로 팔려갔다니까요. 거기서도요, 얼마나 시기주주 때문에 어디까지 갔죠? 사자굴까지 갔잖아요. 성공까지 했었는데. 여러분, 환경이 진짜 문제입니까? 환경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영안이 어두워진 게 문제라니까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주기도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고집 부리고 여러분의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순간 절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받을 수 없어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누가 원하는 거겠죠? 사단이 원하는 데니까요. 여러분의 고집, 아집, 여러분의 뜻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상황, 시간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1분을 기도하더라도,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함을 신뢰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29절에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일이, 사건이, 관계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다고 그랬어요. 원네스의 하나님. 자,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과 렘넌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의 시기 질투를 이용하셔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신 거예요. 그거 고백했잖아요. 제대로 된 기도죠. 여러분 기도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기준이에요. 7명의 렘넌트들은 어디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먼저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겼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좋지 않는 쓰레기 같은 여러분도 피곤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고집,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다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단의 통로입니다. 버려버려야 돼요. 빨리 영적인 쓰레기통에다 버리세요. 지금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고집, 기준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럼요, 여러분 정말 트러블 메이커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내 고집 때문에요. 모든 걸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사실 그 고집도 객관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 많이 하는 교인들이 이러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뭐 목사님한테 대듭니다.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뭐 이 집사 저 장로 계속 싸웁니다. 지금 그게 전 세계 교인들의 문제잖아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상. 내 생각이 우상. 내 고집이 우상이라니까요. 복음보다 여러분 고집 위에 두지 마세요. 복음보다 그 어떤 것도 위에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 틀린다니까요.
정말 맞지도 않는 생각인데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와 싸워야 돼. 나의 옛 고집, 각인, 뿌리, 체질,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거, 환경 속에서 고집스러워진 거. 여러분 정말로 그 각인 바뀌길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볼 수 있으면요, 여러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왜 신앙생활에 문제가 계속 꼬이냐? 왜 안 되냐? 내가 고집이 강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돼요. 사실 우리는 평생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응답받아 나가는 거예요. 빨리, 나는 이제 이미 죽었지. 내 옛 각인, 뿌리, 체질, 옛 모습 십자가에서 죽었지.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지. 새 피조물이지. 이전 거 지나갔지. 주님이 내 인생 주인이지. 자꾸 그 연습하는 겁니다. 그 연습을 매일 하기 바랍니다. 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평상시에도 영적으로 승리하고 사단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보다는 올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가 봤을 때도 여러분을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상한데 어떻게 여러분이 증인으로 설 수 있겠어요? 아니, 불신자가 봐도 여러분이 자신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은혜 받고 인도받게 되면요, 여러분이 참된 자유와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복음도 막 뭐 하냐면요, 자꾸 방관하게 만들어요. 삶에서 자꾸 불신자처럼 살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방향 맞춰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만 계속 세상 문화 따라가게 만든다. 여러분, 사단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의 체질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기도, 전도의 방향 맞추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면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뀌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싸워야 될 거.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왜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강하게 더욱 속여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 보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세상의 심판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사탄이 더더욱 영적 혼란과 영적인 이 많은 것들을 속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문화로 나오고요, 국가로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나오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에만 집중하도록 계속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싸워서 무너뜨리고 내쫓아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이 내쫓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내쫓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매일 사용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주신 겁니다. 우리 이번 주 세 가지 제목이잖아요. 이미 주신 것. 복음,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 보좌의 배경, 하나님 자녀의 권세, 전도자의 권세.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거예요. 이미 주신 거 누려야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 때, 우리가 진짜 달라스 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를 붙이시고 우리에게 제자를 붙이실 겁니다. 꼭 기도하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와이프 일하는 데서 뭐 지금은 안 하지만은 그 남편, 뭐 지금은 거의 이혼했지만은
그 남편하고 이제 계속 줌으로 다락방 했다고 그랬잖아요. 누우셔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러다가 한 달 동안 끊겼어요.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또 영적으로 또 무너졌어요. 오늘 문자가 또 왔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다시 좀 할 수 없냐? 자기가 너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확실히 좀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길 원하면 일주일 기도해보고 컨티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나한테 진짜로 얘기해라. 나는 달라스 복음화 할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되길 원하면 나에게 연락해라. 나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할 때요, 구걸하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구걸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도와주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제자에 포커스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 맞다라면 여러분 저와 함께 달라스 복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제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달라스 복음화에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달라스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걸 아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담대하게 복음 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된 영혼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고 모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만 우리의 중심은 제자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잘 구분하시는 사역자 되기 바랍니다. 내가 뭐 잘해줘서 사람 끌려고 하지 마세요. 제자는요 복음에만 반응해요. 복음에만 반응해서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제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안 그러면요 삐지고 섭섭해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제자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족속 우리는 제자를 삼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 앞에 귀신은 당연히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한 번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영적 문제 있고 정신 문제 있는 자 사역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도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안 그러면요 나중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붙여줬는데 준비 안 되면 겁낸다니까요. 말씀도 못해요. 여러분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이 안 되니까요. 사단이 알아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우리는 그 권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이 이미 사실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뭐든지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권세도 예수님의 감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기도 잘 안 하신 분 있으세요?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정식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정식기도 잘 안 된 사람은 우리 9시에 매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알거든요. 많이 참여 안 하시거든.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개인기도 안 되는 분은요 9시에 딱 방향 맞추세요. 개인기도 되시는 분은 개인기도 하고 또 우리 함께하는 9시 정식기도에 방향 맞추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달라스 복음화 놓고 기도해야 되고 가정 복음화 놓고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 놓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 놓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했어요. 다른 이유에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못 내쫓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평상시 정식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오늘부터 하나님께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편한 시간에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한테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완전히 100%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싸움입니다. 결국은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막 세상 불만 불평, 세상 막 조직들한테 막 불만 불평 그거 아니죠. 우리가 무슨 데모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싸움의 승리한 길이에요. 왜냐? 모든 사람은 세상 풍조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미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인도받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흐름, 훈련 흐름,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리고 전도자의 삶의 방향 맞추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인도 그렇게 받는 겁니다. 사모늘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말하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있는데 그분의 인도를 못 받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흐름과 포인트를 못 잡으면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내가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 가는데. 세상 풍조 따라 사는데.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을 얘기하면서 다른 가르침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이상한 섞인 복음들 들으면서요 착각합니다. 이미 난 복음 안다라고 착각하면서요 자꾸 다른 설교 듣습니다. 그런 분 없죠? 그런 분 없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되고 그리스도로 끝나지 못하니까요 2부 순서 가야 됩니다. 막 소리 질러야 되고요. 어디 집회 가야 되고요. 뭔가 모르게 새로운 거 들어야 되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는데 은혜되는 설교 들으면 뭐 할 겁니까? 왜? 그 다음 주 들으면 또 다른 거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 충만 받는 겁니다. 모든 일 사건 속에 매일 매주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계속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또 똑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지난주 그리스도 복음 들었는데 오늘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달라요.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제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제가 매주 말하는 그리스도가 제가 다르다니까요. 26년 전에 들었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 다르다니까요. 그 충만함과 그 누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저 지식으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들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저 지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방향 맞추고 그리스도 안에 인도받는 사람은 말씀 흐름, 전도 운동 흐름, 훈련 속에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계속 풍성해졌을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증인되길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다른 충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세상 나라가 아니라 흑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업에, 우리 랩넌트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노예됐다라고 그랬어요.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세상과 싸운다는 말은 세상 풍조에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말씀하시잖아요.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의 권세 체험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싸움을 평생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참고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됐을 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됐어요. 여러분은 이미 권능 안에 있는 겁니다.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사단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빨리 아시고 버려버리세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고난과 핍박과 질병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처음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고난이 문제 안 됩니다. 핍박, 질병, 좌절 문제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최고의 축복과 발판이 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7명의 랩런트들에게 다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다릅니다.
우리가 렘넌트 언약교회로 모여있지만 한 명 한 명에 대한 목적 계획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내가 처한 현장,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어요. 현장 보고 속지 마세요. 현실 보고 낙심 한숨 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다른 게 바뀌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되어지고요. 전도에 방향 맞추게 되고요. 복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감사 넘치고 그리고 찬양이 넘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 성도님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완전히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음 편지의 마지막은 항상 치유라고 그랬습니다. 정신질환, 우리는 정신질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증가할 거예요. 우리 주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귀신이 뭐하냐? 자꾸 싸움을 야기시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은 자꾸 지금 귀신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게 만들고 사람 관계 자꾸 깨지게 만들고 종교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 잠시는 되는 것 같죠. 지금 잠시는 뭐 뇌도 좋아지고 많은 게 치유된다고 하는데 계속 내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단은요 가만 안 둡니다. 인간을. 사도행전 16장에는 점술과 점쟁이가 나오죠.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녔다. 결국 그 점쟁이에게 귀신이 나갔을 때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귀신에게 사단에게 눌려있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 잘 보세요. 또 여러분도 혹시 여전히 뭔가 눌려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어둠이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선포하고 고백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럽게 살았다는 걸 표현하십니다. 귀신은 더러워요. 여러분 방이 혹시 더럽습니까? 여러분 청소부터 하세요. 여러분 뭔가 모르게 지금 청소 안 되고 어지럽고 그리고 뭔가 삶이 불균형이 있고 뭔가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요 뭐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 주위에요 이상하게 삶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단에게 뭔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안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붙잡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때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도 치유받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움에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강단 말씀 우리 기도 제목 주신 성도님들 기도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입니다. 과거는 이미 성취되었고 현재 언약의 여정 속에 성취되고 있으며 미래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하늘 보좌의 배경과 그리스도와 권세와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천군 천사 모든 피조물이 경배하는 하늘 보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보좌의 권세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으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파수꾼, 치료사, 대사로 한 주간 이미 주어진 것, 미래에 올 응답, 지금 누리는 말씀 잡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붙잡은 대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님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스도 피값으로 다 이루신 이 복음 속에 있는 능력을 특히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매일매일 내 것으로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여 누굴 만나든지 어딜 가든 어떤 상황이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사탄에 묶인 자를 건져내는 왕 노릇을 감당하는 매일이 되어 오늘 지금 하늘 보좌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천군 천사 통해 나를 보호하심을 누림으로 미래의 세계복음화가 내 현장에서 성취됨을 보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힘과 언약을 누리는 하나님과 나만의 1대1 서밋타임인 예배가 회복되고 합당한 예배자의 자세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다음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나의 육신 생각과 기준이 언제나 말씀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바뀌는 나의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인생이 미래 속에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미리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하늘 보좌의 배경의 주인 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중직의 배경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왕 같은 신분이 나의 것 되어 전도자의 직분을 날마다 깨닫고 누리게 하시며, 합당한 예배자의 자세 회복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릴 때 그 속에서 237 나라와 후대 살릴 축복 누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성도님입니다. 이미 주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주셔서 주일 강단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그리스도로 원내스 되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며 미래의 응답의 그리스도의 파수꾼으로 삼중직 대사로 지역을 살리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영적 의사로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언약을 누리며 매일의 예배자로 영적 서밋으로 전도자로 나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우리 복음 편지 8가 말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않고 나와의 싸움에 승리하고, 사탄과의 싸움에 매일 승리하고, 세상과의 싸움에 평생 승리해서 성령 인도받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예수를 통해서 이번 주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내신,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미 모든 거 끝내셨고, 그리고 세계복음화라는 미래의 모든 것도 이미 성취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릴 이 하늘 보좌, 어린 양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그 보좌의 권세와 배경을 누리도록 이 귀한 전도자의 삶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 수요 모임을 통해서 많은 환경이 열악하고 비대면으로 우리가 또 줌을 통해 하고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그가 미무너지고 죄와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사탄과의 싸움에 매일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세상과의 싸움에 성령 인도 받아가며 전도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것, 미래의 올 응답, 그리고 지금 누려야 할 이 참된 보호자의 축복 누리며 승리하는 전도자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전도의 문을 여실 때 올바른 복음 전하고 증인으로 서고 사역자로 응답받게 해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미 주신 거 미래의 오른답, 그리고 지금 누려야 될 언약 붙잡고 모두가 담대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